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에 나오신 우리 모두 믿음의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있으시고요. 또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 얼굴 보이는데요. 한번 손을 흔들어서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인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가 벌써 3년째라 선생님 얼굴도 잘 모르고 친구들 얼굴도 잘 몰라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얼굴도 잘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학업에도 참 큰 어려움인데요. 이 관계나 사회성에 있어서도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 생활도 정상적으로 되고요. 우리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는, 잘 사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모님들의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나이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정서적으로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제 독립적인 삶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니까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신앙을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면서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년부에서도 아이들 교육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친구들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09년도에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봉선 교수팀과 부산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저촉되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조사를 봤더니 처음 범죄에 노출되고 검거되는 나이가 15세가 제일 많았다 그럽니다. 23.8%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어린 나이도 있었다 그래요. 13세가 14.9%, 12세가 6.2%, 11세가 2.7%.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가 26.5%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잘못된 일들에 아이들이 먼저 접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제 이런 결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벌써 조사된 것이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아마 지금은 그거보다 더 빨라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아이들이 이런 잘못된 일들에 빨리 노출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그만큼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긍정적인 환경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주변에서 살아갈 때도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게 될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펀지 같아서요.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대로 다 흡수하게 되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맹모 삼천지교는 뭘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실천할 수 있는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건강한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더 좋은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요, 우리 자녀들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올해부터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교회 학교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 빌리지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부로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환경,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가는 환경도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시대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자랐던 그 주변 환경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의 가정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은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같이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무엘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행동이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서도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악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요, 제물을 준비해서 삶고 있었는데 종들을 보내가지고요, 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거기 걸려서 나오는 건 다 가지고 갔습니다. 원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의 몫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요, 다 태우고 가죽만 제사장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속죄죄, 속건제를 드렸을 때는 고기를 다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또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걸려 나오는 건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제물을 삶기도 전에 날 것을 달라, 생고기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리고요, 그 이후에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 것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여겼고요,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이 악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이 이 정도 되니까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 악행에 대한 소식들이 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말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들이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면 공동체 전체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타락하면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이 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엘리가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자신들의 아들에 대해서 알 정도로 엘리가 그렇게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고요,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과 또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실제의 모습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걸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의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뒤늦게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먼저 교육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면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르게 잘 가르쳤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가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면 그 자녀들이 악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깊은 관심들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고 있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잘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말씀합니다. 엘리가 그런 악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죠. 사람에게 잘못해도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요. 그래서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반면에 전혀 상반된 평가를 받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반대로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 쓰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바로 토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한 사람이었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흐뭇함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듯하게 바르게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아이답게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옆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은총을 받는 아이들,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 때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돼야 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은총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성공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아이들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선한 능력을 가지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참 복잡하고 어려우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의 염려가 많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 악한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품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사무엘처럼 바른 믿음 가지고 자라가게 하셔서 여호와와 많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는 복된 믿음의 아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